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결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열매 맺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 년 동안 인기 있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8년이 지난 지금도 영상이 회자되고 있으니 아마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갖가지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동 심리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아이의 행동 패턴,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얼마 전까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던 이 아이들이 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솔루션을 받고 나서 좋아집니다. 교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를 조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형제가 등장했는데 3살인가 2살 정도 되는 이 형이 있고요, 막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인 둘째 남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볼 때 모르는 척 몰래 꼬집고, 동생이 아직 아기라서 젖병을 물고 이 우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그때 이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던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과 스트레스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롯이 혼자 누리고 받았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나뉘고, 아니 첫째 입장에서 봐서는 이 둘째에게 아무래도 더 쏠리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딸이요, 좀 빨랐습니다. 발육이 빨랐어요. 그래서 걸음도 말도 빨랐고 또 젖병과 기저귀도 상대적으로 일찍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딸이 불과 14개월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배변 실수를 하고 컵에 따라서 그렇게 잘 먹는 우유를 굳이 나도 젖병에 넣어달라고 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2명의 형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유년 시절을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안이 부유하였고 둘의 관계에 분명한 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사건이 벌어질 정도면 아마 이 두 형제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리켜서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상황적 그리고 문맥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 모여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들, 죄인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냐며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흉보고 깎아내리며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비유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적 관점에서 오늘 비유의 제목을 붙이자면
사실 방탕하고 낭비한다는 뜻의 탕자의 비유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사실 두 명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둘째 아들입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받게 될 재산을 주십시오. 뭐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분깃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가 사실은 죽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상으로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 온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 불효막심한 요청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받게 된 돈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 버렸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삶을 통제당하는 것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던 그때부터 이미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요청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어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 역시 충격입니다. 아버지가 안 줘도 되는 그 살림, 그래 나눠줄게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돈 모두 탕진해버리고 그 나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살아갈 방법을 찾다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처참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상황, 이 신분, 자신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생을 이제부터는 돼지 치는 인생 정도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바닥에서 이 아들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처참한 바닥을 치게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소유한 무언가를 떠올리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품꾼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던 양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이 둘째 아들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위치,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겁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이 처참한 인생을 마주하니 자신의 죄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다시 받아주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종의 자리를 할지라도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연습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요. 이제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이때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언제부터요? 아직도 거리가 멀었던 그 지점부터요. 여러분, 아버지가 뛴다고 여러분의 아버지 잘 뛰십니까?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이 아버지가 뛰는 이 포인트가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버지들 절대로 안 뛰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측은히 여겨 뛰어가. 아들을 볼 때 괘씸한 그의 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보니 측은함, 긍휼한 마음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이 준비하고 연습했던 말을 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연습했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비교해 보면요, 한 문장이 빠집니다. 마지막 문장. 무슨 문장이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못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요, 그 마지막에 그 말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차단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마 아버지 옷이겠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아버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누가 봐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최고의 대우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많이 유명하고요. 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마치 망부석처럼 오매불망 늘 그 앞에 마을 어귀에 나가서 둘째 아들 언제 올까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해석됩니다. 그러한 해석 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꽤나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적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라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합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기본적인 내용의 구조가 같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다시 찾아요. 근데 찾게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99마리,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뒤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납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 3절에서는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 비유라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이지만 서로 하나의 어떤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 모두 탕진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 맞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적극성이 있었고 결국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는 숨겨진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를 반박할 오해의 소지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건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판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내가 이렇게나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그 적극적인 사랑,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을 흩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 구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에도, 그 자녀들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죄인으로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다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돌이켜서 나의 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나의 결정, 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힘이 들고 돌파구를 찾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열려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취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중에서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나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랑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만 죄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고요, 하인들이 있고요, 또 이 가정 안에 이 집에 속하지 않았던 어떤 손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둘째 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커다란 모욕을 주고 그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린 아들, 당당히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그에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올 수 있지, 모욕적인 눈빛이 그에게 향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심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확 끌어안아버립니다. 돼지 치다가 오느라 냄새나고 더러웠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당하게 되는 모욕, 손가락질, 그 냄새나는 아들을 정결하고 깨끗한 자신의 옷으로 덮어줍니다.
그렇게 손가락질과 냄새를 대신 감당해 줍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안아버리니 옆에 있는 다른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하여 욕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하면 죽어도 싼 그 아들을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덮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시고 이전에 있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줬던 아버지의 모습. 그렇다면 이 은혜 둘째 아들만 입은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서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다시 아들의 그 자리는 꿈꿀 수조차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24절과 32절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지칭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묻은 오물과 냄새까지도 다 받아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허물을 자녀의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그 자리에서 혼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내 자녀를 누가 혼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녀 혼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아비입니다. 내가 그 손가락질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눈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둘째를 향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등장해요. 둘째가 집 나갔다 돌아오고 아버지가 극진하게 환영해 주고요,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하필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또 뭐 하다가요? 일하다가요. 밭에서 일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맏아들인 나도 모르는 이 성대한 잔치가 지금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섭섭함이 시작되었겠죠. 그 섭섭함을 안고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잔치냐? 그러자 27절에서 하인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29절에 실질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명한 것 어긴 적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죽으면 받게 될 그 재산 미리 땡겨서 30절의 표현대로 하면 창녀들과 함께 소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고? 이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 사이에서 이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큰아들의 불평이요, 그러면요, 잔치 때문에 갑자기 없던 마음이 갑자기 불일듯 일어난 걸까요? 일회성 사건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동안 쌓여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둘째 놈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 맘대로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으면 나한테 뭐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이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반응을 보인 거겠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왜 둘째에게 주셨고 왜 둘째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벌여 주셨을까?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큰아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것으로 버텨냈겠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는 그날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늘 아버지 옆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관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본문 속 잔치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몫에 집중하였던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난 둘째나 아버지 죽으면 자신에게 떨어질 그 재산만을 기다리며 옆에 버티고 있던 첫째나 둘 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에 두 가지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기대심리, 그게 무너진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을요, 이 심리가 흔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때까지 섬겼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복,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아니 적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심각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내가 지금껏 한 게 얼만데 어떻게 네가 나와 똑같은 위치, 이 아들의 위치로 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성도님들 만날 때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냐는 겁니다. 저렇게 문제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리 봐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그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첫째 아들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더라고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잔치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첫째 아들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아들에게 직접 잔치에 들어가자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하는 첫째 아들을 나무라고 혼낼 만도 한데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당시 상황과 어떤 문맥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함께 있던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꼴 보기 싫어하던. 그렇다면 이 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겁니다. 자신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생각했죠.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작은 아들로 치부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구원은 나처럼 율법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일들을 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죄인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 이렇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마땅하다 착각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유일하게 찾지 못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이요 목자가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요 여인이 그 드라크마 찾고 잔치를 열어요.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찾고 잔치를 열었죠.
그러나 마지막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한 결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로 치부되는 이들은 돌아왔더라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볼 때 내가 정죄해도 된다는 생각이 작동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많이 혼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한 말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그들 역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보면 참 달라 보이죠. 그러나 각각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그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자꾸만 잃어버린 아들로, 자꾸만 잃어버린 딸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뛰어나가 안아주시고 괜찮아 들어와 함께 하자라고 권하시는 분, 이전에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왔던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것을 마땅하다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요, 아들의 반응과 변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제대로 된 아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녀의 위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작은 아들과 같이 혹은 큰 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르토스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아들, 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저희들일지라도 자복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품어주시고 지친 나의 어깨를 있는 그대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내가 마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무감에 나온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버지로 인하여 삶이 규정되는 것이 싫어 뛰쳐나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혹은 하나님 곁에 있다며 다른 사람 정죄하며 스스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이고 그곳이 저희들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믿고 기억케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